네, 안녕하세요. 지형은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목회신학연구원 열린 특강에서 강의할 제목은 코로나 시대 한국 교회의 역할과 사명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제가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사회 또 한국 교회뿐 아니라 오늘날 21세기의 인류, 세계 모든 각 나라 또 오늘날의 공교회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신학연구원의 열린 특강 오늘의 주제, 부족한 제가 그동안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또 고민한 것, 이 강의를 통해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강의와 진행되는 모든 작동 방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강의가 2시 45분까지 그렇게 제 강의, 제 발제가 끝나고요. 그리고 오늘 이 강좌가 우리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어떤 그 질문도 좋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우리 질문을 인터넷으로 그렇게 주시면 강의 보조하는 팀들이 그 질문들을 저한테 전달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2시 45분까지 강의하고 그리고 남은 15분은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아는 만큼 또 제 생각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의 내용은 이미 드린 원고를 중심으로 제가 진행합니다. 그리고 드린 원고는 얼마 전이죠. 2020년 7월 30일에 제가 했던 발제입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교회협력센터에서 기아대책에서 주관하는 에클레시아 데이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같은 제목으로 발제한 원고입니다. 이 원고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또 읽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의의 초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코로나19, 코비드19,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교회, 두 가지가 강의의 소재에서 초점입니다. 말하자면 이 타원형은 이 원의 중심이 두 군데죠. 이제 그런 구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에 관한 얘기가 넘쳐나고 있죠. 이와 연관된 관점, 논점, 견해들이 무수하게 많은데, 그런데 그런 얘기들 중에서 지난 6개월이면 별로 길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지난 6개월 정도의 이 시간에서 이미 폐기된 것, 그리고 그거 완전히 잘못 예상한 거구나, 이런 것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정체를 의학적으로 인류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죠. 그동안 세계적으로 전염을 일으킨 여러 질병들, 그래서 팬데믹 상황의 질병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19가 그야말로 미증유의 상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에 대응하는 관점에서 코로나 이후, 코로나가 끝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들이 쓰이다가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with 코로나, 이런 얘기가 쓰이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코로나19의 정체, 이 상황, 진행 추이를 보면서 대처하는 관점이 이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각국의 현실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그리고 경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방역과 경제 두 개가 상충한다, 엇갈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역을 철저히 하면 할수록
경제가 어려워지죠. 아무래도 이동을 제한해야 되고 모임을 제한해야 되고, 그러니까 경제야 사람이 만나고 모이고 물품이 이동하고 사람도 이동해야 경제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역과 경제 사이에 이게 상충 현상, 이게 이제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방역을 철저히 할수록 경제가 어려워지죠. 또 경제를 살리려고 하면 방역에 문제가 생깁니다. 효과가 높은 치료제 그리고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질병 퇴치, 그러니까 방역하고 먹고 사는 문제, 이거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율조화시키면서 견뎌내느냐, 이게 이제 관건으로 보입니다. 의료 전문가들 얘기들을 이렇게 종합하면 코로나19는 끝나는 건 확실하다. 코로나19 변종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변종이 현재 백신 개발을 무효로 시킬 만큼 그렇지는 않다는 게 중론인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그러면 언제 끝날 것인가? 미국하고 유럽, 말하자면 서구 선진국이라고 보통 불리는 그쪽 지역에서는 내년 1, 4분기 정도면은 끝날 걸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은 또 자체적으로 백신 개발 최선을 다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중국도 자체적인 백신 개발로 미국이나 유럽하고 비슷하게 내년 1, 4분기면 끝날 걸로 보고, 우리나라는 조금 늦을 걸로들 보는 것 같더라고요. 내년 중반, 또 조금 더 늦으면 내년 3, 4분기 정도면 끝나겠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비행기 타고 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별 불편이 없이 전 세계적으로 끝나는 것은 2021년 말 정도면 대략 그렇게 끝나지 않을까 하는 예측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백신의 보급이나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백신이 개발되는, 또 거기에 투자한 이제 그런 쪽 국가들이 아무래도 먼저 보급이 될 테니까, 물론 코로나19가 끝나도 그게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고 많이들 하는 얘기대로 뉴 노멀,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는 돌아가지 못하고 전 인류가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해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코로나19는 그렇게 대략 내년 말쯤까지 가면 종식될 거다. 이게 이제 현재까지의 예측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와 연관된 가장 큰 담론으로는 문명사적 전환, 이 표현에 들어있는 담론입니다. 문명사적 전환.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까지 걸어온 여러 가지 변화, 늘 인류의 삶은 변화를 통해서 이게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그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변화, 그런 걸 가리켜서 문명사적 전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한 문명의 큰 흐름이 변한다. 역사가 돌아가는 것을 수레바퀴로 표현하면 역사의 큰 수레바퀴가 이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제 그런 거죠. 신자유주의적 경제 구조로 가속 페달을 지난 30년 동안 밟아왔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적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이 시장을 전부 다 통합하고 문을 열고, 그래서 이 파이, 피자 비슷한 둥그런 파이를 한번 생각한다면 이 파이를 가능한 대로 최대한도로 키워야 된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경제를 가능한 대로 규제와 장벽 이런 거 없애고 다 하나의 시장이 되도록, 그래서 그런 신자유주의적 경제가 지난 30년 동안 막 가속 페달을 밟아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경제 전체 규모는 팽창했지만 심각한 문제가 여러 가지 일어났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진 거, 그 다음에 생태적 지구 환경이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파괴된 것, 이런 것입니다. 발생 주기가 전보다 더 짧아지는 세계적인 전염병, 이게 기후를 비롯한 지구 생태 환경의 변화에 관련돼 있다. 그거는 이미 상식입니다. 근대 산업화 이후 대략 근대 산업화가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보통 그렇게 산업화가 진행이 됐으니까 한 1700년대 이후죠. 그 이후 한 100년 동안, 그러니까 1700년대 그리고 1800년대 들어서 더 본격적으로 이게 막 가속화되면서 한 100여 년 동안 지구 기온이 1도 정도 상승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으로 보면 하여튼 과거 100여 년 또는 100몇십 년 동안 1도가 상승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구 기온이 1도가 더 오르면 지구가 스스로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다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상이변 현상은 이미 인류가 매년 체감하는 현실이고요. 그리고 올여름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이 8월 초순, 8월 지금 10일경인데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올여름 우리 한반도의 집중호우, 이거는 예년에 경험했던 거하고는 아주 다른 양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구 행성의 전체 기상이 마구 엉키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인류가 원만하게 생존할 수 있을까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이런 세계적인 팬데믹, 이런 전염병과 연관해서는 국가가 상비군, 군대를 조직해서 늘 군대를 유지하고 운영하잖아요. 이것처럼 전염병에 관한 조직을 국가의 군대처럼 그렇게 상비군으로 조직해서 운용해야 한다. 이게 이제 빌 게이츠의 주장입니다. 저는 깊이 공감합니다. 인류 역사 현장에서 물질적인 현상 그리고 정신적인 가치,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현상하고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가치, 이 두 개는 늘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작동해 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한번 보세요. 국가적인 이해관계 또는 경제 상황, 이런 게 각 나라의 대통령 또는 수상, 총리, 각 나라의 최고 통치자를 부르는 이름이 좀씩 틀리죠. 또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주석, 이런 이름으로 불리고, 근데 각 나라의 지도자들의 현실적으로는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게 최우선 관심사입니다. 통속적으로는 말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19의 극복, 당연히 중대한 과제겠지만 이게 이제 각 나라 권력자들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느냐, 아주 지금 비근한 예로 미국의 트럼프가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느냐 아니면은 떨어지느냐, 이런 게 다 이제 여기에 걸려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는 각 나라의 정치 리더들에게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습니다. 정치 지도자로서는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상황 대응적인 처방이 불가피하고요. 그리고 당장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국가도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건데, 일반 국민 대중들의 인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말하자면 단기적인 대중영합적인 그런 대책을 내놓고 그렇게 진행하는 거, 이게 이제 다반사가 되는 거죠.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니까 이런 게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신적인 가치가 이게 이제 손상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아주 위험한 것이지요. 인류 역사에서 근대 이후에
소중한 가치로 정착되어 온 것이 인간의 인격적인 존엄성, 또 민주적 가치, 시민의 권리, 그리고 전 세계에 교통수단이 발달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전 세계 문화권들의 교류 그리고 연대,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퇴행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냈던 헨리 키신저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전 세계의 민주주의가 계몽주의의 가치를 지켜내야 된다.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계몽주의의 가치가 이게 퇴행할 우려가 있고, 그리고 인류가, 세계가 성과학 시대로 돌아갈 우려가 크다. 성과학 시대, 이거는 뭐냐면 각 나라마다 문을 닫고 아주 자국 이기주의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저는 이 헨리 키신저의 우려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계몽주의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느냐, 이거를 잠깐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계몽주의 그러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몽주의 그러면 그거는 인본주의다, 그거는 비기독교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서구 근대 역사에서 1600년대 그리고 1700년대 1500년대 종교개혁 이후로 기독교 인문주의라는 게 쭉 이어지기도 했죠. 근데 계몽주의라고 하는 거에는 반기독교적이고 비기독교적인 계몽주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고요. 하지만 계몽주의에는 기독교 계몽주의도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물론 신학과 신앙에서 근본주의 신학의 입장을 가진 사람은 기독교 계몽주의도 거부하고 부정적인 걸로 보는 경향이 강하겠죠. 근데 어쨌든 계몽주의 중에서 기독교 계몽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 에라스무스 같은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 그 사람이 인문주의라는 그런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미국이란 나라를 청교도 정신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미국이란 나라가 건설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청교도들이나 아주 신앙이 불타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대륙, 이 북아메리카 쪽으로 건너올 때 그 사람들이 원했던 국가는 뭐냐면 성경 말씀이 곧 국가의 법이 되는 언덕 위의 거룩한 나라,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제일 처음 건국될 때 성경이 곧 국가의 법이었나요?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 이 두 개가 그냥 하나로 합쳐진 형태로 미국이 건국됐나요? 사실은 청교도들이나 유럽에서 신앙의 뜨거움을 가지고 건너온 사람들은 교회의 법이 말씀인데 66권, 그 성경 말씀이 곧 국가의 법이니까 교회와 국가가 하나의 체계로 돌아가는 사실은 그런 거룩한 사회를 꿈꾸었던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어떻게 건국됐어요? 미국은 건국될 때부터 정치와 국가와 교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사회, 그런 구조로 건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건국된 거는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청교도 신앙의 정신은 물론 바탕에 깔려 있지만 국가 제도는 청교도들이 원했던 제도로 건국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건국은 제도적으로 보면 기독교 계몽주의의 틀 위에서 건국된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존 로크의 계몽주의라든지 말하자면 개인의 인격적 자유와 존엄성을 인정하고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종교에 대한 관용을 기본적으로 인정한, 그래서 국가가 종교에 관여할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미국의 구조가 이제 그런 거죠. 자, 어쨌든요, 계몽주의의 가치, 이거는 기독교적으로도 아주 중요하고요. 또 기독교적인 정신이 계몽주의의 발달에 도움이 됐는데, 그 핵심적으로는 개인의 인격적인 존엄성, 개인은 인격적으로 존엄한 존재다. 개인의 생각과 또는 사상과 그런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계몽주의의 가치들이에요. 자, 코로나19 상황에서 인류의 삶에 요청되는 구조적인 변화. 자, 그럼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코로나19와 연관돼서 진행되고 있고 또 더 진행될까요? 아주 구체적인 걸 하나 지적하면 비대면 방식의 확대입니다. 비대면 방식은 사실은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해서 논의되어 온 4차 산업혁명, 또는 독일에서는 주로 그거를 인더스트리 4.0 이렇게 부르는데요. 4차 산업혁명 또는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주제에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미 비대면 방식은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비대면 방식의 뭐 산업이라든지 보통 일상생활에서 거기와 연관된 게 사실은 가속화된 거죠. 그리고 사람 삶의 모든 영역에 명시적으로 중심 주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 2, 3년, 3, 4년 걸려서 이게 비대면 방식의 산업이나 생활 구조가 진행될 거를 그냥 한 몇 개월 만에 이게 확 가속적으로 진행이 된 거죠. 디지털 구조에 근거한 정보통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또 인공지능, 로봇 산업, 사물 인터넷, 사람과 또 여러 가지 물건들 사이를 이어주고, 또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복합돼서 모든 게 연결되는 게 이제는 초연결성이라 그러죠. 뭐 속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전 세계가 아주 그냥 강력하게 연결되는 초연결성, 이런 게 이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 강하게 작동될 것입니다. 이런 비대면 방식은 산업, 경제 구조에는 물론이고요, 인간 정신과 사고 구조에까지 깊게 영향을 끼친다 하는 거죠.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은 글을 정확하게 말하면 글 쓰는 게 아니라 컴퓨터나 자판으로 글을 치지요, 그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학부 그리고 대학원 석사 논문 쓸 때도 저는 원고지에다가 손으로 썼습니다. 대학원 석사 논문도.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공부하면서는 계속해서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바뀌면서 박사학위 할 때는 물론 컴퓨터로 다 했죠. 그러니까 저는 글을 쓰는 시대부터 시작해서 컴퓨터로 글을 치는,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세대죠. 그런데 글 쓰는 거하고 글 치는 거하고는 이게 정신 구조 자체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글을, 펜을 가지고 쓸 때는요, 적어도 이렇게 쓸 때 한 문장은 적어도 머릿속에 다 생각해야 이렇게 쓰죠. 그런데 글을 칠 때, 컴퓨터로 칠 때는 한 문장을 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떠오르는 거 무조건 치면 돼요. 잘못했으면 금방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거하고 글 치는 거하고는 이게 인간의 정신적인 사고 구조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방식의 4차 산업혁명 이런 게 가속화되면서 이제 사람의 정신 구조에까지 영향을 끼칠 거예요. 이런 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변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재해석해서, 그래서 변증하고 또 전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지요.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 시대 또는 각 문화권에 따라서 그 복음을 그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재해석해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폴 틸릭이라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신학의 기능은
복음을 각 시대에 맞게 재해석한 일이다. 뭐 이런 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자, 지금까지가 이제 오늘 발제의 두 가지 초점 중에서 코로나19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초점입니다. 한국교회. 이게 더 중요하죠. 코로나19와 관련된 전체적인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까? 한국교회가 자기 자신에 관련된 문제를 대처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 그리고 오늘날의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근데 이와 연관해서 좀 직선적으로 아픈 질문이지만 직선적으로 던질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자신에게 닥친 쉽지 않은 상황에 대처하면서 이를 넘어서서 오늘날의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논할 정도로 역량이 있는가? 한국 교회가 그런 역량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한국 교회는 코로나19 이전까지 계속해서 자정 능력이 부족하다, 자정 능력이 상실됐다, 이런 거를 뼈저리게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안으로는 미자립 교회를 돕고 그리고 밖으로는 사회 취약계층을 상당히 지원하고 이제 그러게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 자체의 병약한 구조가 현장 이슈에서 수면 아래로 잠시 가라앉은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올해 말 거쳐서 내년 중반까지 또는 3, 4분기까지 이어질 걸로 예상되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받을 타격이 어느 정도일지, 또 그런 타격 어려움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성숙하게 대처할지 사실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정확한 분석은 아니고 또 정확하게 무슨 방법으로 통계낸 건 아니지만 한국 교회 숫자가 한 6만 개가 좀 넘죠. 근데 그 중에서 코로나19 종식될 때까지 이 기간 동안의 타격으로 한 1만 개 정도는 문을 닫을 거다. 뭐 이렇게도 보죠. 올해 말 2020년 연말 되면 각 개별 교회마다 다 이제 예산 재정 결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뭐 큰 틀로 평균적으로 보면 20%에서 30% 정도는 재정이 축소될 걸로 그렇게들 예상을 하죠. 지금이 8월인데 9월에 한국교회 교단들이 제일 많이 총회를 하죠. 9월 총회에서 교단들의 총회 예산이 축소될 것은 뻔하고요. 총회 예산의 축소와 더불어서 그 총회들의 사업도 이제 위축될 것이 분명하겠죠. 한국 교회 재정 이 생태계를 보면 재정 생태계에서 중심이 개교회 현장교회입니다. 현장교회가 그렇게 축소되니까 그 현장교회 재정 축소하고 연관해서 이 연쇄 반응이 현장교회와 연관된 한국 기독교 전체로 파급될 것입니다. 개별 교회 중에서 목회자 숫자 축소할 테고요. 또 신학교 지원하는 신학생 수는 지금 사회적인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뭐 생각 때문에도 그렇고 등등해서 신학교 지원자들 수가 감소될 거고, 해외 선교사들에 대한 지원 또는 국내의 기독교 단체들 NGO 뭐 이런 데 대한 지원이 이미 감소되고 있고, 올해 연말에 재정 결산하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뭐 줄 거는 뻔합니다. 하여간 시장말로 하면 한국 교회와 연관해서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사명이 무엇이냐, 이거를 논하기에는 한국 교회가 제 코가 석자입니다. 참 힘든 상황이죠. 자, 제 코가 석자인 한국 교회가 시급하게 대처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비대면 방식의 사역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와 대책이 시급합니다. 당장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역 또는 소그룹 비대면 방식으로 어떻게 하나,
또 올여름 성경학교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제가 목회하는 성락성결교회도 여름 성경학교를 비대면 방식으로 지금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온라인 예배를 피할 수 없다고 보이고요. 온라인 성찬식이 가능한 거냐 어떠냐 논쟁거리입니다. 신방, 구역, 속회 등 다양한 소모임, 성경 공부나 여러 훈련 등에서 비대면 방식의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모이는 구조 없이 아예 온라인으로만 모든 교회사에게 진행되는 온라인 교회가 등장해서 활성화될 것인지 이미 온라인 교회를 대놓고 표방하고 지금 시작한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활성화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미국에 오래전부터 존재하는 텔레비전 전도자들의 사역은 구조적으로 이미 온라인 교회예요. TV로 설교하고 헌금도 받고 모든 거 다 하고 전혀 모이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기독교 사회에서는 온라인으로만 하는 그런 사역이 이미 사실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오프라인으로 모이지 않고 그냥 온라인으로만 모이는 교회, 그 가능성, 만일에 우리 한국 교계에서 그런 쪽으로 말하자면 충분한 효과를 내는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한국 교회 생태계는 굉장한 범위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얘기한 지금 이런저런 제가 지금 얘기한 시급한 대처, 현실적인 대처, 이거는 모두 현실 상황에 대한 대응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다 하는 거죠. 자,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 교회의 갱신과 개혁, 이게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현상적인 문제 대응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 빨리 해결도 하고 또 대처도 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근본적인 대책인데 그게 바로 교회 개혁, 갱신이다 하는 거죠. 현재의 병약한 상태에서 한국 교회가 어떤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것은 누가 생각해도 저는 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깊이 기도하며 묵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 통찰력 있는 여러 가지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주신 개혁의 카이로스다. 카이로스, 결정적인 때,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혜가 작동하는 때, 그런 거죠. 저는 이 통찰에 온몸으로 공감합니다. 갱신과 개혁, 뭔가요? 그는 본질로 돌아가서 자아의 지금 상태를 성찰하고 그럼으로써 미래를 전망하는 것, 이게 갱신과 개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성경의 가르침에 있죠. 시대의 흐름과 정신적 변화에 서로 변화, 시대 흐름과 정신적 변화, 이 점에서 서로 맞물려 있는 역사적인 두 가지 운동이 있어요. 르네상스, 그리고 15세기의 종교개혁. 르네상스는 14세기 정도에 발생하고,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 요거는 16세기지만 사실은 15세기에 이미 이 종교개혁은 작동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르네상스하고 종교개혁의 이 변혁 구조는 똑같습니다. 구조가 같아요. 그러니까 시원의 셈으로, 근원적인 원천의 셈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표현하면 아트 폰테스, 폰테스는 셈, 근원이라는 말이고, 아트, AD,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to 어디로, 아트 폰테스, 그러니까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데 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이 거대한 두 가지 운동이 돌아가려는 지점은 서로 달랐습니다. 르네상스는 그리스 문화, 거기가 돌아가려는 지점이었고, 종교개혁은 성경, 성서, 그리고 초대교회, 여기였죠. 자, 그동안 한국교회가 갱신돼야 한다, 이런 외침이 무수히 많았지만 현실적으로는 별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 연합기관이나 신학교 및 교단 이런 상황을 보면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새로운 상황이 열린 거예요. 대면 방식으로 모이기 힘든 상황에서 공예배를 제외한 교회의 많은 행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의 방역 당국에서 지난 얼마 전에 2주간 동안은 아예 행정명령으로 전국의 교회에 정기 예배 외에 모든 소모임을 아예 행정명령으로 2주간 동안은 금지하기도 했지요. 근데 방역 당국의 그런 2주간의 금지, 그 다른 기간에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고 정규 예배 위주로 모일 수밖에 없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예배가 중심이죠.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하고 거기서 받은 깨달음대로 다시 예배의 자리에 모일 때까지 예배의 정신으로 흩어져서 사는 거죠. 흩어져서 사는 그 삶을 흩어지는 예배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상의 예배 또는 흩어지는 교회라고도 부르죠. 근원적인 뜻으로 말하면 그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 시공간에 모여서 드리는 게 예배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밖으로 흩어지는 건 선교고, 다시 예배, 그러니까 예배, 선교,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선순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와 선교는 뗄 수 없이 연결됩니다. 예배는 선교로 드러나고 선교는 예배에서 동력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선교는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한국교회가 그동안 해온 수많은 사역이 이 본질에 얼마나 부합했는지 깊이 성찰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행사라는 요 단어, 요 표현으로 예배와 대치되는 한국교회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외에 수많은 사역들이 참된 의미의 선교가 되지 못하면 그런 경우 그런 일들은 단지 인간적인 만족을 위한 행사로 변질돼 버린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행사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써볼게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해왔던 수많은 행사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 행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나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되었나요? 복음이 전파되었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습니까? 혹시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의 성취욕이 앞선 것은 아닙니까? 교회 행사가 그 중심 인물들의 명예를 높이는 수단은 아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보이지도 않는 행사는 아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 뒷전이고 교인들끼리만 즐거운 찻잔 속의 행사 또는 그들만의 리그는 아니었습니까? 열정적인 전도, 마땅한 일인데 그 전도의 목적이 우리 교회의 교세를 더 크게 만들려는 게 최종 목적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거 아닙니까? 저 같은 목회자 입장으로 헌신적으로 목회에 최선을 다하는 것 마땅하지요. 그런데 그 목적이 목회자 개인의 성공, 목회자 개인이 목회에서 더 큰 교회, 더 많은 신자를 끌어모으는 것, 그게 최종 목적이라면 그런 목회적인 열정은 하나님 앞에서 사악한 죄가 아닙니까?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의문문으로, 질문형으로 표현했지만 한국교회는 이런 죄들을 수없이 저질러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코로나19 시대는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기회입니다. 자, 현상이 어떤가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세속적인 욕망에 더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온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실망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거룩한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거기에 삶을 거는, 말하자면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남은 자들, 거룩한 그루터기가 떨치고 일어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구원한다,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다시금 세워갈 카이로스의 기회가 지금 코로나19 시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교인 수가 줄었어요. 재정 감소는 자연스러운 결과고요. 교회가 전통적인 방식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하면서 교인 수와 그와 연결된 재정의 감소, 이거를 얼마나 잘 추슬러 갈 수 있을지가 사실은 현안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과 선교의 본령을 깊이 묵상하며 대전환을 감행하는 것, 갱신하는 것, 이게 근원적인 해결입니다. 어느 교회든 현재 그래도 예배당에 모이는 교인들은 그 교회 전체 교인들 중에서 헌신적인 사람들이죠. 그렇죠? 바로 이들을 중심으로 하향 평준화된 한국 교회의 목회 정책과 사역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일반 종교 심리를 이용해서 이기적인 기복주의와 성공주의에 초점을 맞추는 한국 교회의 행태를 극복해야 합니다. 일반 사회 용어를 차용하면 포퓰리즘, 그 대중에 영합하는 목회 말입니다. 물량적인 성장을 목표로 삼고 사회과학과 집단심리를 고도의 기술로 활용해 먹는, 거기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성경에 근거한 특별 계시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교회, 사역, 이 구조를 재구조해야 합니다. 이런 바탕에 서서 교회는 사회적으로 4가지 일반 계시 또는 일반 은총의 가치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 4가지는 첫째가 인도적 인륜도덕, 2번째가 생태적 환경윤리, 3번째가 법치의 민주주의, 그리고 4번째가 상생의 시장경제입니다. 자, 교회 갱신이 시급하고 가능합니다. 자, 시급한 것은 내년 말쯤 3, 4분기나 말쯤 돼서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 그러면 보나 안 보나 많은 교회들이 옛날 행태로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급해요. 코로나19 상황이 끝나기 전에 교회 갱신의 중요한 동력이 발동은 걸려야 합니다. 발동은 적어도 걸려야 한다, 그런 거죠. 자, 교회 갱신이 가능하냐?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국 교회의 비성서적 행태를 거부하는 교회 안팎의 힘이 상당한 수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 한국교회 내부적으로 가난한 신자들 무지무지하게 많죠. 사회적으로 교회에 대한 비판이 아주 날카롭고 막 뼈 아프지요. 교회에 대한 비판은 밖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상당한 수위로 현재 교회의 행태에 대한 비판 또는 거부감이 올라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갱신이 가능한 하나의 힘이고요. 그리고 2번째 특별히 중요한 거는 갱신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특정한 교회나 집단을 중심으로 일정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부분적인 갱신은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헌신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문화권 전체,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개혁과 갱신, 이거를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갱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다만 코로나19 전염병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갱신의 카이로스이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자, 보통 하는 말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명분, 곧 하나님의 뜻이 기본이고요. 거기에 악마보다 더 정교한 디테일로 진행돼야 합니다. 한국교회 갱신에서 목회자들, 선교사들, 신학자들이 먹고 사는 것이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이 디테일을 관심 가져야 돼요. 사회에서 기업의 구조조정, 언제나 인력 감축이 중심이잖아요. 교인 수 재정이 줄면 목회자 일자리가 줍니다. 선교사들이 받는 재정 타격 거의 동시적이고요.
신학자들의 직장 감소가 여기에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선교사, 신학자 외에 교회 현장 교회에서 후원하는 재정으로 움직이는 한국 기독교 영역의 모든 단체도 연쇄 반응으로 타격을 입을 거예요. 가족들 먹여 살리는 일, 아이들 결혼시키고 자기 내외의 노후의 생존을 유지하는 일만 원만하게 된다. 그러면 그래도 신앙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니까 개혁이 가능하리라. 현실적으로 디테일하게 본다면요. 물론 개혁은 생존을 걸고서도 감행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개혁 갱신의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회자, 신학자, 선교사 또는 교회와 연관돼서 월급을, 돈을 받으면서 일하는 유급 사역자들의 먹고 사는 일이 원만하게 되도록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과 가족의 생계가 걸린 사람들, 목회자를 비롯한 유급 기독교 사역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색해야 한다는 거죠. 미국 선거에서 유명해진 말이 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선거와 연관해서 정책 명분 별 얘기를 다 해도 결국 현실의 경제 상황이 당락을 결정한다는 말이지요.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교회를 갱신해야 한다. 이 일에 이 표현을 적용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예배야. 그렇습니다. 신앙이 살고 죽는 것, 신앙의 삶에서 복과 저주가 갈리는 요건이 예배입니다. 공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일이 심장입니다. 예배와 연관해서는요, 목회자, 선교사, 신학자, 다양한 기독교 사역자 등이 예외가 없습니다. 이들 모두는 목사, 선교사, 신학자이기 이전의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이 신앙인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이들이 먼저 참된 예배를 회복하면 한국교회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예배와 선교를 중심한 갱신으로서 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에서 하늘과 땅의 거룩한 복과 힘이 한국교회에 넉넉히 흐르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통하여 오늘날의 우리 사회와 세계로 큰 강물이 되어 그 복과 힘이 넘치고 그렇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질문 제가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 사회와 교회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에서 유흥산업과 오락산업과 요식산업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대규모 수련회나 성경학교 그리고 야유회가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교회가 경건주의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목사님께서는 코로나 상황을 사중복음의 신유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나요? 아니면 재림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나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 사회 교회에서 여기 질문처럼 모이는, 접촉하고 대면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다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일반 산업에서도 만나고 모여야 장사가 되는 그런 게 이제 어려워진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한국 교회가 경건주의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경건주의 신앙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경건주의는 보통 그냥 신앙을 얘기할 때 경건하다. 신앙은 당연히 경건해야 되죠. 경건, 경외, 그 중심은 예배입니다. 근데 그냥 신앙이 경건하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런 말하고 경건주의하고는 달라요. 경건주의는 교회사적으로 17, 18세기에 있었던 어떤 기독교적인 현상을 경건주의라고 말해요. 경건주의 신앙하면은 몇 가지 특징을 얘기할 수 있어요. 66권 성경, 이 성서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진다. 이런 거 하고, 또 복음을 세계 땅끝까지 전해야 한다. 우리 개신교 역사에서는 세계 선교가 경건주의 때 시작됐어요. 종교개혁 때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계 선교는 발동이 걸리지 않았어요. 종교개혁, 정통주의,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경건주의 시대에서 세계 선교가 발동이 걸렸죠. 가톨릭에서는 종교개혁 그 시기에, 그러니까 가톨릭은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종교개혁 때문에 가톨릭에서 일어난 개혁운동을 우리는 반동 종교개혁 뭐 이렇게도 번역하는데, 뭐 반동이란 말이 좀 어감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반종교개혁, 안티 레포메이션, 가톨릭에서 그런 운동이 일어나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그 반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세계 선교가 시작됩니다. 가톨릭의 세계 선교는 우리 개신교보다 훨씬 이제 앞섰던 거죠. 거기에서 유명한 예수회의 세계 선교가 시작돼요. 어쨌든 그래서 경건주의의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근데 경건주의가 물론 그 시대에서 일어난 거니까 1600년대, 1700년대 있었던 경건주의를 오늘날 21세기 한국교회, 한국사회로 그대로 옮겨 심는다. 그거는 넌센스입니다. 뭐 그거는 그 시대에 그 신앙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반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1600년대, 1700년대, 17, 18세기를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 관점을 오늘날 우리에게 대입을 해야 돼요. 이게 역사를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제 경건주의 신앙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된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관점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뭐 평신도 운동이라고 해도 좋고, 만인사제직, 그게 종교개혁 시대에 재발견됐지만 작동되지는 않았어요.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작동되기 시작한 것은 종교개혁 이후 한 100여 년 후에 일어난 경건주의 운동, 거기에서 이제 작동이 되죠. 요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적어도 요 점으로 말한다면 이거는 기독교의 본질에 속한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다면 코로나19 상황이 이런 본질적인 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질문하신 분처럼 비대면 구조를 통해서 이런 게 더 강하게 작동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기독교의 본질은 역시 이제 만나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어쨌든 앞으로는 비대면 방식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교회도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개발하고 연구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여튼 뭐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코로나19 상황이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요, 제가 질문의 의도를 사실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코로나 상황을 사중복음에서 신유의 관점에서 접근하나요? 아니면 재림의 관점에서 접근하나요? 사중복음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네 가지죠. 그런데 앞에 중생, 성결은 왜 얘기를 안 하셨나 모르겠네. 제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코로나19 상황은 중생, 거듭나는 거,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 이거를 다시금 확인할 때고, 그리고 성결, 말씀이 삶이 되는 게 성결이에요. 이 구조를 다시금 강력하게 작동시키는 기회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사중복음 중에서는 뭐 중생과 성결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신유의 관점에서 본다면 뭐 그렇죠. 신유가 뭐 치유라는 걸로 보니까 신체적인 병을 치료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신과 영혼이 올바른 기독교 가치관으로 회복되는 것, 또는 사회 부정 불의가 올바르게 이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거를 포괄적으로 신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코로나19 상황은 신유의 좋은 기회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재림의 관점, 뭐 우리 교단에서 서울신학대학교의 그 사중복음 연구한 팀들이 벌써 전에 내놓은 어떤 관점에서 제가 아주 깊이 공감하는 것은, 재림이 오늘날 이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정의와 연관이 있다. 아주 전 굉장히 중요하고 탁월한 관점이라고 봐요. 재림은 정의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 지금 내가 생활하면서 사업하고 장사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정의롭게 살 수 있는 거죠. 왜? 이게 세상 죽으면 다 끝장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모든 것을 판단하시니까. 그러니까 재림은 그리스도인이 지금 사는 이 땅에서 정의롭고 올곧게 살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거다. 이런 관점이 있죠.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재림의 관점도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 질문하신 분이 사중복음 중에서 신유와 재림 이 두 개를 딱 집어서 신유의 관점에서 보나요? 재림의 관점에서 보나요? 이 신유의 관점과 재림의 관점을 서로 약간 대립시켰는데 제가 질문의 의도를 확실히 모르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중복음 어느 관점이고 연결 안 되는 게 있겠어요? 다 연결이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생성결,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는 거, 그런 면에서 중생성결,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는 데 핵심적이고 신유 재림도 마찬가지로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또 제가 현장 목회자로서 또 현장에서 목회하면서 살아있는 신학적인 사고 그 끈을 놓지 않으려고 부단히 또 애를 쓰고 몸부림하는 목회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좋은 대화 또 제 생각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상황에서 목회신학연구원 주관으로 좋은 특강의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이 부족한 사람이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 이런 영상 온라인 강좌를 통해서 다른 좋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눈 얘기들, 또 우리 각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들 기도로 품고 또 현장에서 헌신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목회 신학연구원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상으로 이번 학예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창훈 원장님께서 집중 강의가 이제 2박 3일을 못하고 하루만 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서 이렇게 학예 특강을 한기철 목사님 그리고 정원 목사님, 우리 총회장님과 부총회장님 모시고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두 번 걸치면서 너무 귀한 그 강의를 해주셔서 또 많은 것들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배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귀한 강의를 계획해 주신 우리 송창훈 원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한기철 목사님, 또 우리 오늘 강의해 주신 지영은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너무 어떤 그 강의가 깊은 강의를 하시잖아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좋은 목사님이시지만 동시에 그 이전에 좋은 학자이십니다. 사실은 경건주의, 독일 경건주의의 대가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목신원 재학생 여러분들 내지는 졸업생 여러분들께서 성경 한 권만 열심히 공부한다, 열심히 파고든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신학 자체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 이것도 배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영호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경건주의 하니까 벌써 한 강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신학 공부하는 것도 동시에 목회를 하고 또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목신원 광고인데요. 아마 이번 주간에 저희가
그 강의 계획서 이거를 만들어서 여러분 발송할 것 같고요. 또 원장님께서 아마 다음 학기 강의에 대한 안내 편지도 한번 발송할 것 같습니다. 그거 잘 보시고 다음 학기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이번 강의 또 지난번 강의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한번 집에서 시간 날 때마다 한 10번 정도를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더 그 강의의 어떤 깊은 맛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9월 첫째 주에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묵신원에서 뵙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